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처소에 들이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작정한 연혼들을 돌아보고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무일 진은숙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태권도 사역과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굿프렌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 전도대를 통해 복된 소식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온 나라와 열방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이 땅의 평화를 이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라영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감사의 회복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갈라지고 분열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주에 작정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작정한 한 영혼을 결실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석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치료로 낫게 해주시고 온전히 치유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에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들,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겐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저희들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았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연약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 이루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혼란 가운데 바른 길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개인의 욕심과 이기심이 아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공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부정과 거짓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 모든 영역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나라가 어려운 이 시기에 무엇보다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나라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마다 복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바른 믿음을 주시고 젊은 청년들에게는 거룩한 열정을 주시며 장년들에게는 신실한 삶을, 노년에 이르는 분들에게는 강건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 역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를 기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옵소서. 안식월을 지내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쉼을 통해 건강의 회복과 영적 재충전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나영원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대학에서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 감당하실 때 더욱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이전보다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시온 찬양대와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한 주간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새 점점 봄의 따스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얼어붙은 몸들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듯합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삶을 살아가기에 자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늠할 수 없는 삶을 살기에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혼돈스러운 정치 상황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난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인간의 탐욕으로 어지럽혀진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과 신음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철저한 회개와 감사,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로 드리는 손길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날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주께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우리 동안교회 기도로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평안한 쉼과 또 은혜로운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에서 오후 예배는 총신대 교수님이면서 드림포틴즈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에게는 참 가족과도 같은 우리 라영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의 교제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중보기도학교 제65기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 졸업생들을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생들을 위한 만찬이 오늘 오후 5시에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보기도 계속 헌신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4층 중보기도실 기도시간표 약정 기간표에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동안 장학생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동안교회 등록 6개월 이상 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고요. 접수기간 그리고 접수처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더 행복한 부부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시와 장소 대상 확인해 주시고 결혼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 12쌍만 선착순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와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연합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동안교회 모든 권사님들을 대상으로 연합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중보기도회 장소 변경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센터 증축 공사로 인해서 2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관 1층 중예배실에서 금요 심야 중보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 쉴만한 물가 운영 시간을 변동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오후 5시까지인데 2시간 연장이 되어서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운영 시간이 연장됩니다. 양육반 18기 수강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강의인데요. 목요일반, 토요일반을 운영 중에 있는데 신청자가 좀 저조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제66기 중보기도학교 집중교육 수료생들 헌신서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제66기 중보기도학교 수료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약식에 참여하는 수료생들은 앞으로 16주간 매주일 1시간씩 시간을 정하여 교회 중보기도실에서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요청을 따라 기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역에 앞서서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성실하게 지켜야 할 내용들을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수료생들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과 동안교회 공동체 앞에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헌신서약. 중보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매주 1시간의 약정된 기도 시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까? 기도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철저히 지키겠습니까?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마친 후에도 일평생 중보기도자로 헌신하며 살겠습니까? 네,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 수료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중보기도 사역을 부족한 저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집중 강의를 수료한 수료생들이 16주간 일주일에 1시간씩 하나님께 약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늘문을 여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안교회 기도의 정병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료생들을 위해서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며 사는 삶,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네. 주를 사랑하는 그 기쁨 내 삶 속에 넘쳐나네. 주의 손길 따라 사는 삶,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네. 주와 동행하며 사는 자, 주 뜻대로 살아가네. 날마다 사랑의 사귐 안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겠네. 날마다 기쁨의 사귐 안에서 주의 나라 향해 가겠네.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워진 삶, 주만 사랑하며 살아가겠네.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와 사랑하며 살아가겠네. 날마다 사랑의 사귐 안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라영환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사말을 제가 소개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따라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다른 말로 할게요. God is good. 그럼 여러분은 all the time 그런 겁니다. 연습할까요? God is good. 제가 all the time 그럼 여러분 God is good 그러는 거예요. all the time. 한번 해봅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다시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이 God is good의 good 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란 좋다는 말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낙타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몽골 지방에 있는 낙타가 이제 출산하는 과정을 찍은 건데요. 몽골 지방에 이 낙타가 이 새끼를 낳으면 그 출산의 고통이 너무 커서 자기 새끼에게 곁을 두지를 않는데요. 이제 이 새끼 낙타가 태어나서 이제 어미의 젖을 빨아야 되는데 어미한테 오면 어미가 훅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어미의 젖을 먹지 못하면 새끼는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몽골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마두금이라는 현악기가 있는데 어미 낙타 앞에 가서 현악기를 연주합니다. 굉장히 구슬픈 곡조가 흘러나오고 그 곡조를 듣는 순간에 이 낙타가 눈물을 뚜루룩 흘려요. 한번 대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뚝 흘릴 때에 이제 새끼 낙타를 데리고 오면 이 어미 낙타가 곁을 줘요. 그래서 젖을 먹이는 이 낙타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아이를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릴 마음이 없는 이 어미 낙타이지만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떤 마음이 생기고 새끼 낙타에게 곁을 주고 젖을 먹이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뭐 내용은 떠나요. 감사하는 것, 감사하고 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주로 환경이 좋아야 감사할 조건이 생겨야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할 조건이 없더라도 내가 감사하는 행동을 하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오히려 감사하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되게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특히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미리 감사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를 봅니다. 바벨론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올무를 잡고자 이제 어떤 그 왕을 설득해서 조서를 내린데, 조서가 뭐냐면 어떤 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라도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반역자다. 그래서 그 사람은 벌 줘야 된다라고 해서 30일 동안 그것을 금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럼 바벨론에서는 그 이전에는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불법이었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이 수만 나라를 정복을 했을 때 했던 통치 방법이 뭐냐? 그거는 로마도 마찬가지고 대제국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의 고유 종교는 인정을 해줬어요. 즉 다니엘이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보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의 힘은 뭐냐? 율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뭐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이 동학교 옆에 있는 절이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이렇게 프랭카드 달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 태어난 날 우리가 메리 부처하고 다 교회 프랭카드는 잘 못 달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에 유대교를 제한 나머지 종교는 다 신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신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다른 신께도 제사를 드렸거든. 내가 30일 동안 이 신께 제사를 안 드리고 바벨론 왕에게 제사를 드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게 문제가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 조서가 딱 나왔을 때 다니엘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라는 게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안 불편했겠어요? 불편했죠.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감사할 만한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 살아가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시편의 탄원시가 너무 좋아요. 탄원시가 뭐냐?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말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시편의 저주시가 있어요. 그럴 때도 가끔 거 외워요. 주여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 그럼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원시를 읽어도 되잖아.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요? 전에 하던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먼저 감사를 심었던 거예요. 자, 그 결과를 볼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최후는 어때요?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죽고 다니엘이 회복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감사는 내가 그 일의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감사는 뭐냐? 저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게 뭐냐? 그것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니스 캐플린이라는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이긴 한데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때문에 우리나라에 감사일기가 유행을 했는데 이분이 삶이 너무 불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삶에 있어서 그럼 나는 정말 감사할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씩 둘씩 일기에 적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쓰다 보니까 놀랍게 뭐냐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던 자기의 삶이 감사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게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한번 여러분 제가 강추합니다.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감사 일기를 쓰는데 여러분 혹시 일기를 지금 쓰시나요? 점점점 잘 안 써요. 그럼 옛날엔 일기를 쓰셨죠? 옛날에도 안 쓰셨어요? 그래도 뭐 초등학교 때 숙제로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일기 썼거든. 그럼 성도님들 일기를 아침에 써요? 저녁에 써요? 저녁에 써요. 저녁에 쓰면은 주로 반성하는 내용을 쓰죠.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하루 이틀 쓰다가 계속 반성만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일기를 아침에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쓰면 반성이 많아요? 기대가 많아요? 기대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일기 쓰기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쓰시면 하루가 기대가 되고 그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탁드리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일기는 아침에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어떤 것에 더 우리가 몸이 더 먼저 반응하게 돼 있나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오케이 쉽게 뭐 자녀가 우리 아이가 있어요. 5과목 시험을 봤습니다. 얘가 4과목을 100점 맞고 1과목을 70점 맞았어요. 그 부모 된 우리들은 4과목 100점 맞은 걸 칭찬해요. 1과목 70점 맞은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4개를 100점 맞았잖아. 그렇죠?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보이고 뭐가 보여? 이거 70점이 보여요. 제가 지난해가
연구년이었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안식년인데, 뭐 연구년이라는 건 뭐냐면 그 1년 동안 쉬는 기간 때문에 논문 한 편을 써서 내야 돼요. 뭐 요식행위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연구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제가 이제 2023년도에 몇 군데 대학에 연락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도서관에서 연구 좀 하려고 좀 준비를 하다가 2023년 10월쯤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3년 지나면 은퇴거든요.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이 안식년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은퇴한 다음에 시간은 많은데 경제적인 여건이 없어서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년에 그동안 제가 가고 싶어서 근데 못 갔던 곳, 또 저에게 오라고 하지만 학교 중이라 못 갔던 그런 선교지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12나라 갔습니다. 진짜 많이 갔어요. 네, 비행기 값으로 산타페 하나는 날렸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그 8월 달에 이집트를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줬는데 공항에 이제 저희 아내랑 둘이 가서 이제 숙소를 잡았어요. 뭘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낯선 곳에 가서 식당 갈 때 어떻게 들어가시나요? 아무데나 훅 들어가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검색하잖아요. 저도 구글에 검색합니다. 맛집. 그러면 쭉 떠요. 구글 평점 4.3에서 4.5짜리가 나오더라고. 괜찮아 보였어요. 그러면 평점만 보시나요? 그다음에 뭘 봐요? 댓글을 보잖아요. 댓글을 보는데 30개가 다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음식은 쓰레기라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평을 보시면 그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진짜 이상해. 30개 좋은 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나쁜 평이 있으면 나쁜 평에 반응이 가게 돼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데 먼저 반응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그 습관화라고 하는 건데, 습관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먼저 반응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가 생각을 좀 바꿔서 오늘 제목이 감사라면 무엇에 더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부정적인 평가는 안 봐요. 긍정적인 건 봅니다. 긍정적인. 교수가요, 요즘은 학생들 교수를 평가하는 시절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교수 평가다 보면 주관식 설문한 게 쭉 떠요. 학생들 중에 다 저한테 좋은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부정적인 평가 안 봐요. 긍정적인 건 봐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총신에서 강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인기 교사라 생각해요. 전 좋은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대할 때 제가 긍정적으로 봐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수학 선생님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신일고등학교인데 저는 이제 추첨제 4기거든요. 제가 다녔던 신일고등학교가 저희 선배들은 입시로 들어갔을 때 600명 중에 120명, 130명이 서울대 들어갔던 학교였어요. 저 말고 저희 선배들이. 이제 딱 들어갔더니 저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수학은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푸는 거래요. 아마 청년도 공감하실 거예요. 맡기면서도 틀린, 수학은 머리로 푸는 게 손으로 푸는 거예요. 머리로 풀어야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돼서 그냥 자동으로 풀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신앙은 뭔가 보면 저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오늘 아침 얘기를 할게요.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저희 집이 수지예요. 아침에 차가 안 막혀서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녁부터 편두통이 사라지지를 않아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레놀을 찾는데 약이 없더라고. 찾느라고 한 10분 정도 소비하고는 급하게 이제 내려와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고속도로를 가려면 톨게이트를 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톨게이트가 법정 통과 속도가 몇 킬로인가요? 잘 모르시죠? 빨리 지나시니까 30km예요. 여러분 30km로 지나세요? 좀 더 빨리 가세요? 좀 더 빨리 가죠. 전 오늘 70km 이상으로 달렸어요. 못 되긴 했어요. 근데 그거 달릴 때 제가 그거 계산하고 달리나요? 그냥 달리나요? 몸이 기억하거든. 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몸이 기억하게 합시다. 그러려면 내가 감사를 심어가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감사를 심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장 8절은 뭐라고 돼 있느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하면이 뭐냐? 감사함으로 아랠 때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하나님의 평강 위를 지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염려할 상황이지만 내가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루키서 3장을 통해서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리고 이 나오미의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태도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루키서 3장을 얘기를 하지만 성도님들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집에 가서 루키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부모들이 자녀한테 꼭 얘기해요. 야, 복습이 중요하다. 근데 설교는 왜 복습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복습은 뭐냐? 제 설교를 다시 듣는 게 아니라 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 성경 꼭 보세요. 네, 자, 룻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하군요. 오늘 제가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루시아. 몇 번 속아봐서 대답을 안 하는구나. 오케이. 우리는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룻기의 주인공은 3명이에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이 3명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소위 상처받은 나오미, 상처받은 룻, 상처받은 보아스가 서로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여러분, 룻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잖아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인생에 덧본 게 룻일까요? 보아스일까요? 오, 눈치채셨네. 보아스예요. 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룻기서 4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냐면 보아스가 이스라엘성 장로들 앞에서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다, 그리고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룻기서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보아스가 재산은 많았어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부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 보면 아마 부인도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장가를 가기엔 나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룻기서 3장에 보면 이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요. 그때 보아스가 눈 딱 뜨었다가 룻이 자기 발밑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면서 입이 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난하던 부유하던 젊은 자를 찾지 않고 나 같은 노친네를 찾아왔구나라는 표현을 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와, 네가 어떻게 나를 찾아오니? 이 말을 보면 룻과 보아스 사이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2개 띠돈 가면 되지 않았을까 싶어. 뭐 보아스가 대박이죠 뭐. 게다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아이를 얻죠. 그렇죠? 이 아이가 오벳이고 그 집안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왕가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결혼을 통해서 룻이 이득 본 거예요? 보아스가 이득 본 거예요? 보아스예요. 여러분 룻기를 보실 때에 나오미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고 또 룻의 관점에서 읽어보고 보아스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성경의 풍부한 의미들을 잘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룻의 관점에서도 보시고 나오미의 관점에서도 보시고 보아스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할까요?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관점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나오미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을 따라 이제 베들레헴의 기근이 맞아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서 좀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이방인이 남편도 없이 2 아들 데리고 타국에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 우리 아들을 현지인과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2 아들마저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은 폭삭 다 망해버렸어요. 집안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그때에 고향의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구나라고 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기쁨, 즐거움, 희락이란 뜻이에요. 나를 말하라 하라. 말하라는 이름이 뭐냐면 괴로움, 슬픔, 고통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룻기는 뭐냐면 고통받는 이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좀 더 보시면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호의를 베푸는데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다시 나오미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그것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나오미가 복을 받고, 룻이 보아스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그걸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복을 받는, 서로 상처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서로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룻기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저는 룻기를 꼭 읽으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룻기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어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추수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길거리 자지는 않았겠죠. 누군가 나오미에게 집을 허락해 줬어요. 근데 나오미는 거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주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저희가 이제 돕는 어떤 보육원이 있는데 아이 하나가 작년에 찾아가 봤더니 초등학생인데 대소변을 못 가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이면 대소변을 가르지 않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곳에서 아이를 데리러 집에 갔을 때 온 집이 다 쓰레기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젊은 엄마인데 결혼해 살다가 남편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것에 상심이 돼서 낙담이 되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온통 쓰레기통이 돼버리고 우리 아이가 대소변을 가려야 될 것을 가리킬 나이에 아이도 안 보인 거예요. 일종의 방임인 거죠. 방치한 거죠. 그게 아동 학대더라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불명령을 해서 이 아이가 보육원에 온 거예요. 나오미가 그랬어요. 이 집을 줬고, 그리고 추수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추수 때에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간 걸 보면 자기 땅도 없었겠죠. 그런 기간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을 계속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호의가 있었을 텐데 그 호의가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보아스의 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스러 갔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가 룻의 소식을 듣고 자기 일꾼들에게 야, 이삭을 좀 떨어뜨려 줘 라고 해서 그날 룻이 거뒀던 그 보리가 얼마냐? 한 에바라고 그래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 양이냐? 22리터예요. 안 놀리시는구나. 아주 많은 양입니다. 그 당시 추수하는 그 일꾼의 하루 품삯보다 많은 양이에요. 이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이게 한두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게 노력을 해 변화되는 거잖아요. 제가 청소년들을 돌본 일을 하고 이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어떤 분이 연락을 왔어요. 제가 이렇게 후원하는데 애들이 변화되는 것도 잘 못 느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을 중지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속으로는 여러분 자식들 몇 년을 도와주세요? 5년, 10년에도 애들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 근데 내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2, 3년 만에 변화되고 기대하면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 파송하시고서 뭘 변화되냐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게요, 주께서 제자를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끝까지. 그 오랜 선교사님의 오랜 시간 지나 어느 날 열매가 오게 되는 거라고. 그걸 후원교회가 성도들이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기다려줘야 되느라고. 어쨌든 그 어떤 순간에 티핑 포인트가 빵 터지면서 나오미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어요. 누군가의 호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가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를 축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며칠 지난 어느 날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자 먼저 그 22리터의 보리쌀이 왔을 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22리터의 쌀보다 누군가 나에게 머물 집을 준 게 훨씬 더 큰 거일 수 있죠. 그 사이에 누군가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던 어느 날 이 22리터가 눈에 보인 거고,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그에게 복을 비는 거잖아요. 복을 비고 나서 룻기서 3장 1절은 룻기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못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평생을 나를 나옴이라 하지만 나를 말하라에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던 이 나오미가 남들을 보고 축복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오미가 자기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루시 보아스와 꼭 결혼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기업 무른 제도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집안이 어려우면 유력한 사람에게 가서 내 재산 좀 갚아다오 라고 얘기하면 재산 갚아주면 돼요. 여기 꼭 혼인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를 위하라는 말 있죠. 이게 어떤 거냐? 나오미 생각을 게 보아스가 호의를 갖고 있구나. 우리 집안 사람이구나. 보아스를 통해서 내 재산이 회복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내 재산이 회복됐어요. 그러다가 나오미가 죽으면 이 재산이 룻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이방인이잖아요. 룻기 2장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물어봐요. 누구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룻은 뭐냐? 나오미 며느리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죽으면 그 재산이 만약에 룻에게 가면 모압 사람의 재산이 가는 거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안 맞는 거로 율법에. 그러면 나오미 생각에는 오케이, 나의 기업은 물렀어.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불쌍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가진 재산도 없어,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어, 여기는 이방인이야. 그럼 어떻게 살지? 그래서 자기 며느리가 불쌍하고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나오미의 터닝 포인트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은 타인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내 주변에 열린 다른 기회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법이에요. 회복은 역설적으로 뭐냐? 나의 필요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챙길 때에 회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좋지 못한 가정에 태어난 어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부모와 함께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와 떨어져 살다가 여차여차해서 신라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신라대학이 나쁜 대학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또 좋은 대학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지난해에 뉴욕 주립대 석사과정에 장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별로 안 놀리시는군요. 거기 꽤 괜찮은 학교예요. 신라대학에서 뉴욕 주립대 갈 수 있죠. 근데 이거 학교에서 사실 경선할 만한 일이거든요. 자, 그럼 인비트윈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 대학 갈 때는 자기 소개서가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소개서 때 뭐라고 썼을까요? 내가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살고 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대학 때 한 일이 뭐냐면 휴학을 하고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 봉사활동을 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 자기 삶을 저주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처럼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자기 늘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해외 봉사를 갖고, 그것이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 날 보지 마시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냉소가 세상을 바꾸지를 못해요. 냉소가. 여러분,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비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습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 우리의 바뀌는 습관은 뭘까요? 긍정,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4개 100점 맞고 1개씩 맞으면 우와, 너 훌륭하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인생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잖아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평이에요. 끊임없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늘 불평했어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보다 없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거라고.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볼까요? 여호수아서에 불평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답은 여기 있어요. 불평하면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감사하면 가나안 땅이 내 땅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태도를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삶의 태도를 바꿉시다. 불평으로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저는 한국 사회가 너무 시니컬한 것 같아. 너무 냉소적인 것 같아.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침에 딱 밖에 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지. 그런다고 비가 그쳐요? 안 그치잖아. 그럼 왜 짜증을 내요? 그 짜증 낸다고 비가 멈추지 않잖아요. 제가 몇 번 저희 아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희 아내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해요. 저희 아내가 저랑 살아도 너무 감사해. 저랑 부부싸움 안 했던 건 아니겠죠. 다툼이 없었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에 딱 이게 바뀌면서 우리 아내가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집에 있으면 제가 웬만하면 요리를 해요. 몇 번 얘기했어요. 장로님도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집사람이 요리하려고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서 사 먹어요. 그리고 그래도 집사람이 요리하면 제가 조그만 통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10,000원씩 넣어요. 그거로 외식해요. 다 그렇게 하나 보다. 저는 그냥 저희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끔 누가 그래요. 제가 또 목사하면서 교수잖아요. 꼭 물어봐. 사모님 뭐 하시니? 집에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내 앞에서 숨 쉬어주는 것만으로 너무 고맙더라고. 제가요, 우리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한 10여 년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제가 삐지지도 않아. 우리 사이에 말다툼도 없어요. 감정의 삐짐도 없어요. 태도가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의 부인과 남편과 자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영어로 think하고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발 물러서서, 저는 그 멀리 서는 걸 뭐냐, 다른 사람을 보고, 그렇죠? 오히려 그 상황을 축복하면 그게 감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라, 모든 것에 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시작. 네, 잠깐 화면 띄워주시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거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어떤 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고, 하나님 그런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자들로서 보일 가장, 하나의 영광의 가장 큰 태도가 뭐냐? 그건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시작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부인 보시고 남편 보시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시고, 자녀 보면서 감사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시편 106편 1편 한번 또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화면 띄워주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요? 그분은 선하시며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그분은 선하세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요.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전 집에서 우리 아내랑 늘 해요. God is good. 그럼 저희 아내가 여러분 하셔야지. 예, all the time.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힘이 나요. 용기가 납니다. 우리의 감사는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준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감사를 내가 던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서 태도를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미를 통해서 깨어진 꿈은 더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냉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 냉소적인 태도를 버립시다. 지난해 8월에 제가 케냐를 방문했을 때에 하준 파파하고 부부하고 장재기 목사 따라하는 기도 부부하고 이민아 대표 보고 4가정이 케냐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장재기 목사가 뭐라고 제안했냐면 서로 칭찬을 하재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돌아서 한 번씩 칭찬을 해서 3번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돌려줬는데 죄송합니다. 제 장례식 때 그걸 틀어놔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우리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뭘 했냐면 저녁에 이제 호텔에 자면서 서로 칭찬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을 두고 제가 칭찬하고 우리 아내가 칭찬하고 다시 제가 칭찬하고 저희 아내가 칭찬하고 3번씩 다시 저를 우리 아들이 칭찬하고 가족끼리 살면 서로 칭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뭔가 뭉클뭉클해져. 우리 아들을 칭찬하는데 아들이 막 눈물을 흘러.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뭘 했냐면은 이제 호칭 빼고 라영환 잘하고 있어. 라영환 잘하고 있어. 라영환 잘하고 있어.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 식구가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가정 예배 안 드신 분들은 괴로워하지 마시고 식사 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만 이게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느 모임에 가면 서로 칭찬하기를 해요. 감사를 심읍시다. 태도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고마움을 표현해 봅시다. 누군가를 도와줘 봅시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긍정의 태도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에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환경을 대한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고, 그런 나를 통해서 루시 회복되고 보아스가 회복되고,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회복되고, 그런 나를 통해서 나의 이웃이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실 것을 내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의 룻과 보아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뜨시고요. 두 손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거 저를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오미처럼 감사를 먼저 심겠다고 남이 갖던 태도의 변화가 룻과 보아스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런 나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내 이웃이 내 일터가 변화되고 나아가 이 나라 이미지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